오늘은 먼저 성전 안에 설치할 휘장을 말씀하고 계시죠. 31절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휘장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26장 1절에서 성막의 천정이 되는 첫 번째 네 개의 천이 이렇게 겹으로 쌓여 있었는데, 첫 번째 막도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의 배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백색의 가는 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이제 흔하게 배틀을 짜서 술을 놓아가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이렇게 배틀을 짜셨는데, 그 배틀을 짜시면서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놓아가시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건너방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또 이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덕석이라고 하죠. 멍석을 이렇게 짜셨어요. 그 멍석을 짜실 때 우리 거라고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꼭 하나씩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무늬를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참 기술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휘장이 카페트와 비슷하고요. 제조 과정도 카페트를 만드는 제조 과정과 동일한데, 이 성막을 만드는 기술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배웠다는 것이죠. 종살이 할 때는 살기 위해서 배웠는데, 이제 그 기술을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은 이 휘장을 거는 법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네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달려있는 금 갈고리에 걸어서 휘장을 늘어뜨립니다. 여기 세운 네 개의 기둥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기둥 역시 어제 널판과 같은 은으로 된 받침 위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휘장을 내리면 성소와 지성소가 드디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놓으라.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때부터 이제 구분이 된 지성소에는 일반 백성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이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이 지성소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그룹들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룹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그룹들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여기가 이 성소인데, 이 지성소를 막는데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 앞에 네 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룹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성소가 되는 거죠. 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요, 범죄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휘장을 드리워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룹들을 보이게 하시는 것은 이 휘장 안쪽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루 도는 불칼과 그리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 지성소를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34절에 보시면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듯이 증거궤에는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나중에 이제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제 만나도 이제 집어넣었죠. 지금은 이렇게 돌판만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뚜껑으로 속죄소를 덮는데, 이 속죄소의 기능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휘장의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속죄소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전에는 1년에 한 차례씩 특별히 구분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속죄소 앞에 날마다 나가고 계십니까?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은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살림을 받는 것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서 말이죠.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날마다 죽은 심령으로 오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는 말이죠. 날마다 상처난 심령 그대로 와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오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나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내가 좀 저희 작은 누나도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는 교회만 가면 눈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더라. 그러니까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와요. 안 오는 것이고 못 오는 것이고. 내가 좀 깨끗해지면 갈게. 아니요. 그냥 돌아오니까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처 입으니까 의사한테 가는 거지. 세상에 건강해져갖고 의사에게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처 입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아프니까 의사에게 가는 것이고요.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정결함을 얻는 것이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그대로 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생명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살림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7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가로 세로가 5규빗 약 2.3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높이는 1.7m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회막 안에 있는 성구 중에 가장 큰 크기의 성구이죠. 왜 이렇게 크냐면 거기에 큰 숫소도 번제로 드려야 되고요. 양도 번제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 제단은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게 성전 이거 뭐죠? 이 강대상에 보면 어떤 강대상은 여기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강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요거는 없는데요. 어떤 강대상, 나무로 된 강대상에는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뿔의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범죄자가 와서 이 뿔을 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었고요.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의 피, 이제 제로 드려지는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 동물의 피를 여기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드린 자의 죄가 용서를 받고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뿔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 중에요. 27장 3절에 보시면 죄를 잡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또 불 옮기는 그릇도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제단만 있다고 해서 제단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제단의 기능을 돕는 이 부속적인 도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죄만 치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 성전에서 이게 죄를 치우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그냥 멋지게 입고 그냥 불만 피워서 그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중에는 죄를 치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죄만 치우는 제사. 근데 어느 날 이 죄 치우는 제사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맨날 죄만 치워갖고 귀찮다는 거죠. 나 이거 안 한다 이거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호수아인지 모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도망간 그 죄 치우는 담당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는 이게 적은 거 같냐? 이게 네가 적은 일이 아니다. 네가 없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도망갔냐? 그러면서 이제 나무라는 기능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죄만 치워서요. 늘 그냥 죄 범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 가서 맨날 밥만 하니까 주일날 땀만 그냥 맨날 흘리고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나는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주방 부엌대기. 좀 천한 말로 부엌대기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부엌대기. 부엌대기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 기능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오늘 이 재단과 함께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하지만, 우리를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장로님은 일주일에 교회 오면 다른 건 안 하시고, 화장실 청소만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만. 그거는 내 사명이니까 다른 분이 하면 못하게 해. 화장실 청소. 만약에 그분이 안 하면요, 교회에 그냥 화장실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제단과 함께 만들었던 이 부삽들, 그릇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가야 돼.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강단에서 어떻게 힘있게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인 줄 알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위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번제단뿐 아니라 모든 도구들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주셨고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